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설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주일이면서 또 우리 민족 명절, 최대 명절인 설날이기도 하죠. 자, 근데 이 설날은 기록에 의하면 신라 시대 때부터 내려온 그런 전통 명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시대 때부터 이 그 설을요, 양력설로, 양력 1월 1일로 이렇게 바꾸려고 그렇게 시도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전부 다 이 음력설을 세다 보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음력설로 환원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스라엘도 우리와 똑같은 이 설날과 같은 그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히브리 기억으로 7월 1일인데요. 이 날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왔음을 축하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이런 이제 그런 그 모습을 그들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 면에서 우리 설날과 그들의 나팔절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날이나 나팔절이 되면 사람들이 말이죠, 새해를 맞이하는 거니까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 출발하는 날로 그렇게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을 위해서 설빔으로 이제 새 옷을 해 입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그날은 이제 쉬면서 가족들과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 독담을 하고 친교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그런 좋은 명절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설만 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죠. 그리고 이를 다 이제 올스톱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제 고향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안부도 전하고, 그죠? 그리고 지난 잘못들이 있는 것들 다 또 대화하면서 털어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결속을 하면서 그렇게 가족과 형제전을 정을 나누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나팔절이 되면은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1년 내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조상들의 그 은덕을 기른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이제 그 조상들을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우리 이제 기독교가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굉장히 효를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뭐를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잘하자는 거예요. 죽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잘하자 그거죠. 근데 사실 살아계실 때는 홀대하다가 죽고 나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 만들어서 그렇게 차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면 저 같으면은요 그거 절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을 차리는 본인도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살아생전에 부모 홀대하다가 죽고 나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다? 내 자신도 그게 이제 맞질 않는 거죠. 나무온 이무처럼 가식적인 것 같이. 그래서 편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생전의 부모님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제사를 칠칠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과 그리고 우리 설날에 조상들에게 또 제사를 지내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대상이 좀 다를 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제라는 차원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팔절이거든요. 이 나팔절이 되면 나팔절이 되기 전에 먼저 앞에 있는 절기가 뭐냐면 칠칠절이에요. 이 칠칠절이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맥주 감사절 아시죠? 그게 바로 칠칠절이거든요. 근데 그 맥주 감사절을 지내고 나서 바로 이 나팔절이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내기 전에 칠칠절을 지낼 때 이제 밭에서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하면은 그 농산물을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 그죠? 고아와 가부들, 그 사람들의 생계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 걷지 못하게. 그게 이제 구제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설날이 되면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과거에는요, 여러분 설날 되면 새벽에 일찍 이제 특히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복조리를 이제 팔로 이렇게 새벽마다 골목마다 애치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일어나서 이제 밥을 할 때 말이죠. 이 복조리를 사서 밥을 하면, 쌀을 잃어서 밥을 하면, 복이, 1년 내내 복이 온다. 이렇게 믿고요. 꼭 복조리를 사가지고 그렇게 밥을 했답니다. 근데 복조를 살 때 그날 쓸 것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1년 동안 살 거를 한꺼번에 사기도 하고 그랬다는데요. 이것도 바로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제 의미가 이 속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은요,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이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 새해 다시 음력으로 시작하면서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는 걸 정말 좋아하죠. 네, 다 복 받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앞뒤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예, 인사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말이죠. 이 복이 뭘까? 도대체 이 복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그래서 옛날 중국 그 주나라를 세웠던 무왕이라는 사람이 신하의 어떤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기자라는 사람이 복을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수를 말하는데 이 수는 뭘까요?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강령을 얘기했는데 이 강령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한 거. 예,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주호덕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덕을 많이 쌓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 이걸 이제 네 번째 복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복이 뭐냐면 고종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고종명. 그러니까 천수를 다하고 편안하게 죽는 것. 예.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각종 사건, 사고로 수많은 목숨을 잃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니까 전쟁에 나가서 또 그냥 젊은 나이에 죽고 이런 사람들이 또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명을 다해서 편안하게 죽는 거, 고종명 요 5가지를 복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복을 뭐라고 얘기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을 2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5가지가 아니라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바라크라는 복이 있어요. 히브리어입니다. 바라크. 예, 바라크라는 복이 있고
두 번째 복이 아슈레인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이 있는데요. 자, 이 바라크라는 복은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이 복이 제사함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복,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바라크라는 복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라크의 복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예, 그 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을 이제 그 주님께서 이제 표현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면서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에레미야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답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답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나오는 복이 바로 바라크라는 복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말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영적인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고, 이런 복에 대해서는요 크게 그렇게 신경이 안 쓰여요. 이게 복이라고 느낌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보통은 뭐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또 출세하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출세하고, 그죠? 또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뭐 잘 나가고 또 건강해가지고 막 돈 펑펑 쓰고 다니고 좋은 백 메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명품 걸치고 다니고, 이런 걸 복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후자의 복이 전자의 복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뭐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이 과연 정말 복이 될까요? 잠시 잠깐 이 땅에 길어야 80 아닙니까? 더 플러스 알파에서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100세, 120세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면은 그게 복일까요? 잠시 잠깐 있는 세월 그렇게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덧붙인다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복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이런 복이 바로 어떻게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순간 이런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정말 감사하거든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천국의 유업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그 영생까지 얻게 되었으니, 그리고 아름답고 그 황홀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런 복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피 흘리신 그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주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복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풍성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너무 대단한 복이에요, 여러분. 네, 이 복은 너무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이 아시레이라는 복인데, 자,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바라크의 복과 달리, 이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지불하고 받는 상급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공짜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에 따라서 받는 복이 아시레이라는 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복은 특별히 아까 바라크라는 복은 영적인 복에 해당됐다면 이건 육적인 복에 해당된 거예요. 육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누려야 될 복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복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상과 같은 복이다. 아시레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이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 복입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이거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복이 바로 아시레인.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이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바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시편 1절, 시편 1편 3절 4절, 6절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복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행위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시편 112편의 1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아시레인이라는 복인데 뭐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 바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복이 이제 2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복이 뭐냐? 네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요 복이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건 물질적인 복입니다. 예,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 진짜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전부가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 이런 복들, 이런 물질적인 복들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라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영적인 복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아시레이라는 복은 뭐라고요? 물질적인 복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지불하고 받는 복. 예, 이게 바로 아시레인, 그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말이죠.
또 사업도 번성하고 자녀들도 정말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범사가 날마다 행복하고 이런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시라는 거예요. 대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고 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런 행위들을 지불하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이죠. 이런 복들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특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시편 128편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복도 바로 아시레인이라는 복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복입니다. 자, 그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알겠죠. 그럼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도에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2절에서 6절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궁금하니까 이 복이 어떤 복인가 궁금하니까 2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거 뭐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네가 일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보장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보장하시겠답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죠. 또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계신 성전을 일컬어서 시온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건 이제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 뭐예요? 손주, 손자를 본다는 거잖아요. 장수의 복이고 건강의 복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2023년 올 한 해가 시편 128편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2절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받는 거 이건 너무 좋은 거고 3절에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둘러앉아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그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상에서 밥을 둘러앉아 먹고 이거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이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기는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은 맘먹듯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았고 특히나 남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말이죠.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5절 보면은 뭐예요?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6절은 3대가 함께 살아가는 이 장수의 복을 누리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거든요. 이런 가정이 저는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물질 가지고 아무리 뭐 떵떵거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막 이렇게 지시 한마디에 막 굽신굽신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런 모습이 아니라면 이건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제 그 오후에 이제 어디 이제 카페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파스타도 시켜서 먹고 그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 동그란 거 뭐죠? 이렇게 피자도 시켜서 먹으면서 그렇게 먹는데 그때 그 바깥에 말이죠. 햇빛이 굉장히 바깥 날씨는 쌀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에는 따뜻하니까 유리창으로 이렇게 내리쏘는 그 햇살이 말이죠. 꼭 봄 날씨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아늑하고.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아메리카노 뭐예요 그거?
헤이즐넛, 네. 아메리카노 헤이즐넛을 이제 마시면서 그 밖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너무 좋다. 이런 행복이, 내가 언제 느꼈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행복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저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냥 가도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또 이렇게 속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뭘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이런 것보다도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한 상에서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저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편 126편을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불렀던 노래거든요. 근데 그 포로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기쁜 일인데, 그 포로로 끌려갈 때와 그 포로로 끌려가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을 고난과 고통을 생각해 보면 이 돌아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128편에 가족들과 함께 둘러서 식사하는 그 모습은 더더욱 너무나 간절하게 바랐던 부분들이고 너무나 원했던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으로 나라와 농토가 황폐화돼서 농사질 땅도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먼 가족들이 말이죠, 포로로 끌려가고, 아내나 딸들이 말이죠,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이 128편의 모습들은 정말 이건 뭐 유토피아예요, 여러분. 그죠? 예, 유토피아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런 복들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전제 조건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지불해야 되는데, 영적인 복은 이미 받았으니까 행위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집을 세워줘야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줘야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용쓰고 애를 쓰고 빼어난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치하시면 그거 세울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분이 설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진짜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기분 나쁘고 사표 쓰고 그냥 탁 던지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굴뚝 같아도 몇 번씩,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장이 월급을 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은 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 내 인생 자체를 조물락조물락하고 계시니까 그분 손 위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에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바꿔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상으로 만드셔야 돼요. 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 한번 보십시오.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났으면 하늘 꼭대기에 닿게끔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견주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흩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그 성은 무너지고 돌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아무리 뛰어나고 재주가 능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조족지열, 그죠? 세 발의 피.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에 비율을 맞추고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지를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해야 되겠다. 올해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사업도 뭐 어떻게 뭐 확장하고 내가 뭐 공부를 해서 뭐 어떻게 뭐가 되고,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갑자기 어느 날 몸을 쳐서 주저앉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이 부자 말이죠. 진짜 수학을 많이 해가지고 큰 창고를 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떵떵거리면서 살자. 나보다 재산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돈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했던 그 사람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으면,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하고 예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영혼을 찾아버리면, 데리고 가버리면 그게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냐고요. 옆집에 순이 아저씨, 그죠? 뒷집에 철이 아빠 것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도 현대인들이 말이죠, 굉장히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요 모두 헛것이라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죠.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상으로 만들어라.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부유하고 가장 최상의 삶,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끝까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그렇게 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은데, 말년으로 가면서 처첩들 그 1000명이 각각의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종교들, 우상들 막 섬기는 것을 통제하지 않고 다 풀어버리잖아요. 나라가 우상으로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파탄이 나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죽은 후에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위를 유지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동강 나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나중에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정말 후회하고, 그러면서 인생에 너희들이 그 인생 살아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섬김이 될까?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가 뭐냐? 바로 예배를,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는 물론이거니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최고의 행위거든요. 그걸, 예배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라는 것이요, 나는 그 어떤 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깁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뿅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죠. 이 예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여러분 그 메이플라워 뭐 감사주일 때 되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국 청교도들이 17세기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이주해 갔지 않습니까? 이주해 간 목적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메리 여왕의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 때문에 넘어갔거든요. 그들이 넘어가서 생사를 여러분 그 1년 안에 50%가 다 죽었습니다. 배 안에서도 많이 죽고요. 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 목숨을 걸고 글로 넘어가서 그들이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였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그들의 후손들이 오늘날 세계 최인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까지 심지어 독생자인 그 아들까지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통해서 그가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큰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최상의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최대의 복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건 행위를 지불하는 거니까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레인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내 새끼가 아니 옆집에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빠 하면서 막 나보다 더 좋아하네. 아니 내 새끼가 뒷집에 순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하면서 나보다 더 따르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여러분들 마음이 좋구나. 저 같으면 열불나가지고 잡아다가 아주 그냥 몽댕이쯤 할 것 같아요. 우리 허미수 쌤도 마음이 좋네. 몽둥이쯤 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네. 여러분 믿어지셔요?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대요.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고 예배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기름은요, 제사 지낼 때 이 기름은 다 뜯어내서 이거 사람 손 못 댑니다. 뜯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로 별도로 태워드려요.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왜 수양의 기름을 좋아하시는지, 기름을. 근데 이거보다 더 좋아한대. 뭐를?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좋대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이 순종이 너무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순종을 통해서 그걸 얻은 거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도요, 그녀가 목숨을 각오한 순종을 통해서 그걸 쟁취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아말렉이 들어가면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죠.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게 너무 많아. 흔실하고 건강한 남자들이 많고 이쁜 여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것들만 죽이고 좋은 것들은 다 끌고 오죠. 이건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면 돼. 여기까지만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재단하고 판단해서 하는 것은 이건 선택적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돼요.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순종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만 못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라고요? 예배와 순종.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아시레인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의 조건이 뭐냐? 바로 예배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진짜 올 한 해 산다면
살아간다면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순종할 때 계산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그냥 말씀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믿음대로 순종하셔서 충성과 헌신을 다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는 축복과 내세에서는 뭐?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들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